평안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초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 충만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충만감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능력이어서 그것을 현실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조건들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조건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의 외형적인 크기가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나라를 외면한 채 초라한 자기 업적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이 너무 구차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재난당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면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과감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게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명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 나라는 시험을 한번 잘 봐서 인생이 결정되는 세상 원리와는 다릅니다. 가까이 갔다가 어느 순간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최선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명실상부 일치했던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에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에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이시며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 세상을 본능으로 창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단한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어 이 사실에 인생을 걸고 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늘 생명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연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9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런 표현이 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을 선택합니다. 모든 이들이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을 버는 이유도 역시 생명을 얻으려는 데, 즉 잘 살아보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기에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숨쉬고 살다가 모든 생명 현상이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갑자기 오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즉 생명 충만한 차원으로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로 인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도 그렇고 교우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기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자기 기준이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작동되지 않는 무의식이 있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이런 갈등과 충돌을 대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선택하고 집중하는데 방해되지 않으면 불편한 일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짜증을 내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숨을 쉬고 먹고 소리를 듣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줄었다고 합시다. 속으로는 걱정이 되겠지만 생명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에 집중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다. 여기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럴 때야 비로소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란 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자기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도 알게 됩니다. 문제 많은 인생에서 자기 삶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이 아름답고 선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삶도 아름답고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문제투성인 다른 사람의 삶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 존재 자체의 긍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마치 악마처럼 보이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관건은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다면, 그의 말씀과 그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세상과 인생을 이전과는 전혀 새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과 여러분 인생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 경험입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것이며 그런 경험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제라도 말씀에 따라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야말로 선물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지요? 무엇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소외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정받고 돌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게 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삶을 생명 충만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긍정하는 그 삶의 절정을 알아보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며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그 안에 생명 정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면 긍정할수록 우리의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충만한지를 알아보고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게 됨을 주님 가슴 깊이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계속해서 우리 존재를 부정하고 삶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미암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헤아리며 바라보며 그렇게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드리며
오늘 또 우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듯 볼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오거나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생명 사건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생명을 선물로 받고 살면서도 생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생명이란지 생리적인 현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 생명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의 편견과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저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저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직면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음으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알게 되어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게 일치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앙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알아보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경험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작은 교회 소개 및 사역입니다. 주일 저녁 작은 교회입니다. 저녁 8시에서 10시 바울 서신 공부 중입니다. 갈라디아서죠. 지난주까지가 3강 강의가 끝났고 이번 주에 이제 4강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 공부는 늘 그렇듯이 모든 걸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걸 그래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세계의 사역자의 모든 사역의 근거를 거기다 둠으로써 거기로부터 새롭게 조명되어 온 그런 신앙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그런 어떤 언어들을 새롭게 발견,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경험하고 그것을 매개로 또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과정인 첫째, 둘째, 셋째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진입하게 된 성경의 세계에 더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요일 청년 작은 교회 우리 청년분들이 와주셨어요.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조금씩 좀 나누기도 하겠는데요. 일단은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또 금요일 오전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현진 목사께서 월요일마다 사무엘서로 들어갔죠. 사무엘서를 우리 또 공부하고자 하는 분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중 일부 주일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또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로 드리는데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당분간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2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도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주 둘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넷째 주는 다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3월에는 우리 다시 또 도남동에서 한번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늘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천국 선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기리는 주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하나님 경험은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유지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생명에 참여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 생명을 시작하거나 완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자기의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노력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자랑과 열등감, 실패와 절망, 경쟁과 파괴, 걱정과 두려움으로 삶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생명이 가능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세상에 매달릴 필요를 없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에 빠질 필요가 없고 죽음이라는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죽음조차도 새롭게 하는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앞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성취하려는 모든 것은 그저 겉모양만 조금 다르게 할 뿐이지 우리를 조금 더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환하게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할 때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할 때야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거기로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첫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앞에서 언급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현현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성경의 전체 주제이자 복음서 전체의 주제이고 성경이 말하는 처음과 끝이기도 합니다. 복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의 번역입니다. 바실레이아는 나라이고 우라노스는 하늘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이죠. 복음서가 보통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 즉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합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차원으로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생명의 세계,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생명의 세계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처음 설교 또는 복음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의 팔복의 첫 항목에서도 천국이 언급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방식으로 천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즉 하늘나라 천국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사실 앞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구절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 나라에 의해서만 모든 구절의 그 구성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다는 사실이 느슨해진다면 신앙의 긴박성은 그 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것은 신앙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서히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는 중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부각되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기독교인의 종교적 욕망입니다. 오늘날 설교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우주론적 지평이 상실되고 단지 교회의 확장과 신자들의 종교적 감수성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위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위기로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설교되지 않는 이 현실을 위기로 느끼는 설교자와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생생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간 서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신앙을 위기로 느끼는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실질적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어떤 공간 정도로 이해됩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면 황금 면류관을 받을 사람과 개털 모자를 받을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천국이 교회 안에서 흡사 노후 보장 보험 상품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묵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최후의 심판 뒤에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고 지금의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새롭게 건설된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우주론적 대변혁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표상은 분명히 지금 여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실질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천당에 가면 지상에서의 삶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까? 자식들이 세상 나이로 부모보다 더 오래 살다가 죽어서 천당에 갔다면 자식들이 더 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천당에 갈까요? 가장 좋았을 때, 건강했을 때 모습으로 갈까요? 아니면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은 사람은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장애 가운데 죽은 사람은 계속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그럴까요? 이런 질문에 딱 떨어진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아무도 궁극적인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면 단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죽음 뒤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뒤에 오지만 그 나라가 오늘 여기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혁하는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첫 활동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사역,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 등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일치한 삶을 사셨고 그 나라의 현실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변혁의 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비롯해서 전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변혁의 힘, 변혁의 힘으로 임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예컨대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불편한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의 돈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한 것보다 더 큰 은혜의 몫으로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생애 중에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과 그토록 심각하게 갈등을 겪었는지도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업적에 심취했지만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만 몰두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종교적 차원이나 세속적 차원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라고 다그치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라로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자기 업적으로부터의 전적인 해방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기와 치유 사건에도 하나님 나라와 직결됩니다. 죽기와 치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해방과 자유를 가리킵니다. 인간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차원에서 현대사회에서 본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성경시대의 죽기와 치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끔 오해가 발생합니다. 죽기와 치유를 기계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기와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죽기와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에 대한 상징이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적으로 일치하신 예수님에게서 해방의 능력으로 죽기와 치유가 발생한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거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하게 규정될 수 없는 종말론적인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와 치유는 우리의 정신과 몸이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정신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이런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몰두했던 예수님이 당하신 처참한 운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무조건 세상에서 잘 되는 삶과만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가 십자가 죽음이라니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는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무지한 이들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이들이 득세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욥기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아직 없지만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신학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한 자의 고난에 무지한 자의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억울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풀이가 되고 새롭게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 개념은 이미 초기 기독교의 기독론에서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고난에서 건질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당신이 고난당함으로써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승리주의 신앙이 압도합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잘 돼야 한다는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물론 신자들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리는 건 문제입니다. 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참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전적인 개입이 아니고는 인간이 처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헤아림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인 삶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에서 가난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단순한 신앙적 수사가 아니라 신앙의 실질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걸만한 것이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명실상부하게 일치하는 사건인 셈입니다. 거기에서만 일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로는 그 어떤 실패도 더 이상 실패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어떤 실패도 그것을 실패로 규정할 수 없게 되었다 말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3일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승리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앞에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 승리주의를 조심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승리주의와 부활의 승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활 논쟁에 관해서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생명은 우리가 여기서 최고의 행복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형식과 삶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부활 생명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죽음과 함께 내려낼 세상 살해의 열망과 같은 그런 자랑이나 열등감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극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활과 창조는 똑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합니다. 창조는 무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없음과 있음 사이에는 절대적인 간극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부활은 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을 몸으로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극복된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승리며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인해서 펼쳐진 생명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니, 작은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 땅의 운명을 걸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관심사와 교회론에서 고려해야 될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충실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중심적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계의 미래, 즉 온 인류의 미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포는 분명히 신자들이 꾸리는 공동체의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 백성 또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을까?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만 그 근거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전 세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한국 교회 상황에서만 말한다면 두 가지 극단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극단적으로 일치시키는 시각입니다. 교회를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약의 방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이지만 교회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교회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은 아직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라는 걸 알지 못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루고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판의 주체이지만 교회는 여전히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는 믿음에 근거한 구원을 희망할 뿐입니다. 약간의 신학적인 소양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 나라가 임하는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나라에 의한 변혁적인 삶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 완전히 단절시키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은 주로 현실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무교회파, 멀게는 반기독교 단체가 그렇습니다. 민중교회나 평신도 교회가 약간 색깔과 강도가 다르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난 십자가 부활 사건을 부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전부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민중의 역사나 개인의 실존적 신앙 경험에서 찾는 것입니다.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좀 더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세상에 좀 영향을 끼치며 사는 것, 이들로 인해서 보수적이고 자폐적인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주어지긴 했으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극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의 미래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미래를 받아들이고 그 미래에 참여하여 세상이 그 미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대신 현실 교회에 나타나는 오류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짚은 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깊이 연루된다는 사실을,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용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입장을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현실로 생생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현실로 생생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아보고 자신을 걸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는 그의 죽음으로 어떻게 절망하게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할 만큼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신앙과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게만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의 생명인지에 대한 말씀을 실제로 알아듣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은 말씀의 일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왜 생명의 능력인지 구원의 능력인지 알아가고자 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들으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을 넘어 지금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에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는 회개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한 것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해당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배척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끝내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훼손시키는 세상의 요구를 넘어 가까이만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 살아가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실질적으로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경험하는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하니까 우리의 신앙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마치 잘 갖춰진 제도와 화려한 건물, 세련된 사람들의 모임, 이런저런 사회 참여와 개혁을 하나님 나라 여기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자랑합니다. 기도응답이나 열광적인 예배에 몰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 초월 경험을 마치 하나님 경험처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났고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실제로 구원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질서나 사람의 능력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질서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죽음이 가장 큰 위기인 인간의 실존을 분명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조건이나 성취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잠정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위로도, 자랑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다 잠정적입니다. 죽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삶은 훼손됩니다. 이 땅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이런 한 번뿐인 삶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는 생명 충만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끝나고 말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생명의 신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신비로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현실로 주어져 지금의 우리의 존재가 갖고 있는 그 궁극적인 미래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유한 능력으로 세상을 실질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상을 실제로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긍정하고 삶을 훼손하는 어떤 인간관계도, 어떤 세상과의 관계도, 어떤 소유에도, 어떤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삶의 어떤 생동감에 불과하다는 것, 살아있는 삶의 생동감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받아들임으로써 잘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느덧 구름이 그치고 햇빛이 비치듯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인생의 고통과 절망을
헤아리게 하셨사오니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봄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생명 충만감으로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보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사 주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사 주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서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의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